자,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이야기를 통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동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뭐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까 좀 피곤한 감은 있었지만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1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때 만약에 바르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성서가 말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이제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첫째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한 거죠.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또는 교회의 구성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저께 그 시간을 통해 만약에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조금 더 묵상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라는 그러한 물음과 또 그런 아쉬움 가운데 우리가 헤어지고 이제 10월 첫째 주에 다시 교회에서 한번 만나기로 한 겁니다. 자, 오늘 앞에서 특송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특송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찬양을 따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왜 우리 남편이 여기 없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또 여러분의 가장들이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냐면 믿음직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미국 코넬 대학교에 유명한 개구리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이야기죠. 큰 유리관에 이 코넬 대학교의 이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1초에 정확히 0.017도씩 올리게 한 겁니다. 아주 서서히 데워진 거죠. 0.017도면 뭐 얼마나 차이가 없는 변화였던 거죠. 근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2시간 30분 후, 여러분 0.01초씩 2시간 30분 후가 되니까 이 개구리가 그 물에 푹 삶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2시간 30분 후에 그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가 튀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0.01초씩 조금씩 그 뜨거운 물로 변화되는 그 물 안에서 이 개구리는 처음에는 따뜻함을 느꼈겠죠. 오, 좋다라는 마음을 가졌겠지만 끝내 그는 2시간 30분 내에서 슉 그 물에 삶아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상황을 보면 행복했던 삶이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37장을 보면 요셉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냐면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긴 옷을 입는 거예요. 남들은 다 짧은 옷을 입고 양떼를 칠 때는 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조금씩 아버지에게 받는 상처, 형제들에게 받는 상처, 그리고 그 조금씩 변화되는 그 상처가 그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가정이 계속해서 그 가정을 거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셉을 팔아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요셉을 살해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겁니다. 또 형제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 동생 요셉을 죽이자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악한 마음을 점점 더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는 거예요. 0.017도씩 조금씩 나빠지고 그리고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뜨거운 물을 한번 주심으로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풀리지 않을 것만 같고 막막한 것만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오늘 39장 4절 전반부를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자, 오늘 4절에 보면 요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고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 요셉이, 즉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때는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가뜩이나 아버지의 편을 인해서 형들의 마음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인데 형들의 잘못을 누가요? 요셉이. 37장 5절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 똑같은 요셉인데 창세기 37장에 나오고 있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오늘 이 요셉은요 믿음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요셉은 상처 주는 사람이었다면 미움받는 존재였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계획한 교회가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과거 너무 과거 물어보지 마세요. 뭐 과거를 그렇게 묻습니까? 우리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만나자마자 과거에 무엇을 했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죠. 오늘 요셉이 과거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요셉은 변화되잖아요. 신뢰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저는 꿈을 꿔요. 우리 한국예각학교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가정. 여러분 요셉이라는 표현처럼 김용준 장로님이, 이강훈 권사님이, 김홍식 권사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질 때 그분 때문에, 여러분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안이 더욱더 범사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임원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같은 이름이지만 같은 요셉이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그 큰 소리 때문에 우리는 안 돼. 그 사람의 그 날카로운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아. 여러분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변하고 있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 행복의 교회 때문에 이 부산동과 은평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가족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를 꿈꿔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요셉에게 고난의 장소였지만 그러나 그가 바뀌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근처 어딘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장소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으므로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이 있으므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평안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짧은 메시지 안에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기록해요. 자, 이 본문을 사실은 그 은혜를 입어라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임하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는 그 주인이 그를 신임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믿고 일을 맡김 이렇게 써있어요. 믿고 일을 맡김 또는 그 믿음 이런 거예요. 이게 신임이라는 거예요. 믿고 일을 맡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믿고 일을 맡길 만한 분이세요? 아니면 여러분 나는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 믿고 일을 맡길 만한 교회 같으세요? 아니면 아닌 것 같으세요? 이번에 오주과정을 하는데 우리 김진선 성도님이라고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2달이 채 안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 성도님과 함께 이제 같이 오주과정을 하는 거예요. 오주과정을 하는데 언제 남편이 그러더래요. 적당히 하지.
적당히 하지 그러죠. 이 적당히 하지는 많은 의미가 있죠. 내가 교회 가는 것까지는 저거 하겠는데 이제 그만하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김진성 선생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여기까지는 해야겠다 해서 탁 덮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가족들과의 만남, 또 가족의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열어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간증문을 읽는데요. 한 문장을 딱 읽고 나더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분이 한 문장 읽고 눈물을 주르륵 흘렸을 뿐이에요. 그 뒤에 내용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제가 그곳에서 함께 훈련하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직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왔던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도 목사님 교회 왔는데 성도님들 그 사랑. 여러분 터키로 가셨던 우리 선교사님께서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누군지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의 그 사랑과 또 많은 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같아요. 여러분 믿음직한 교회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또 그 세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직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왜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까?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는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이 말 만한 사람.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직한 사람. 여러분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고 나면 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와 있을까? 지금 그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라면 오늘 앞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이필은 집사님은 사실 늘 본인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집사라고 말하기는 아직 부족하죠. 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부족하죠. 여러분 저도 늘 그 마음을 갖고 살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이곳에 설까? 근데 오늘 기도를 딱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멘을 듣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이제 정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직한 삶의 태도를 가진 그의 모습. 늘 넉넉하고 늘 사람들을 섬기고 늘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는 그의 모습을 통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저절로 그의 기도에 동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보디발에 있을 때 노예였지만 그러나 그는 신이 말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세워야 하는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가운데 임원들이 수도 없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때가 되면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직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신과 상관없이 과거의 능력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직한 사람이 임원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수많은 애굽 사람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믿음직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10대였고 그리고 요셉은 노예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보디발이 그를 신뢰하여 그를 그 가정의 가정총무로 즉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앉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요셉과 같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시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과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믿음직한 교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뭘까요? 자,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길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인데 근데 믿음직하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의 소유를 다 위탁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길 만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소유조차도 맡길 만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욕심이 없었잖아요. 그는 자신의 자리를 알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리를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맡기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 맞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행동이 옳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저의 자리를 늘 알기 위해서 노력해요. 아침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먼저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요. 왜냐하면 제가 제 분수를 모르면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원들도 자신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임원들의 자리는 큰 소리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임원들의 자리는 뭐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임원들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어저께 그 교사 부부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 마라 또는 요 옆으로 옮겨라 저쪽 뒤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었겠죠. 네, 같이 연합해서 기도한다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저리 가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그분도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리 가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 여기로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임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결정하면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대부분은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서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게 끝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런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임원들은요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자리를 알아야 교회가 평안한 것처럼 임원들이 자기 자리를 알아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자리가 어느 자리가 임원들의 자리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가 임원들의 자리입니다. 들으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임원들이 자리를 다른 곳으로 놓는 겁니다. 여성분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아이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겁니다. 그게 임원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교회 최고야 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어려워지고 임원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드러나기를 원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래 다 맡겼는데 뭐 라고 말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망하는 인생으로 나가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맡겼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장로로 세웠기 때문에 권사로 세웠기 때문에 집사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맡길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딱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 표현을 하면 조장 한 12명의 리더 또 50명의 리더 100명의 리더 뭐 1000명의 리더 뭐 이런 식으로 리더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다 똑같이 12명의 리더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12명 중에 한 명을 리더로 삼고 어떤 사람은 50명 중에 한 명을 리더로 삼고 어떤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을 리더로 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50부장, 100부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맡길 만한 사람에게 12명을 맡길 만한 사람은 행복한 게 뭐냐면 12명을 맡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능력은 12명을 맡는 건데 근데 우리의 욕심은 50명을 맡고 싶으면 그때부터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맡겼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디발이 그에게 맡겼을 때 다 맡겼다고 해서 그가 그 이상의 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종 흩어지는 교회들을 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흩어지는 것도 꼭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라고 가르쳐있어요. 다. 이 다가 뭡니까? all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보는데 그 글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산만큼 가르칠 수 있다. 저는 그 글을 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산만큼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잘 살아야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산만큼 가르칠 수 있고 잘 살아야 잘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 야곱은 잘 살지는 못했어요. 야곱은 꾀를 내어 살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꾸준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되었지만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 가운데 그 반목과 그 다툼과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가문에서 요셉을 떼어내요. 왜냐하면 잘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요셉은 변화되죠. 그 이전에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제 요셉을 통해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근동의 모든 백성들이 이 요셉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셉처럼 믿음직한 사람으로 잘 사십시오. 그래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며 저는 생각해요. 왜 고 한경직 목사님이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붕합니다라는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젊은 목회자에게 했는지 이제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어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병원 심할 갔지만 오늘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면 기도한 다음 바로 병원 심할 갔다가 제가 세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와서 지방의 모임을 참석해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목회자들 모임과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종종 들리는 소식은 뭐냐면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어려움은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세요? 믿음직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청년들이 제목이 나로부터 시작하리였어요? 네, 저는 그 찬양을 듣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정말 감동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잘한 건 아동부가 제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못한 거는 청년부예요. 근데 청년부의 그 찬양을 딱 듣는데 가장 큰 감동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잘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종종 보면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참 닮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종종 욱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욱하는 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교회에서도 욱하는 모습을 사실은 보게 돼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감독님 교회에 있을 때 일이에요. 그때 두 가문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우리 저기 현철 간사님처럼 아주 젊은 때였는데요. 근데 한 분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늘 그 문제를 이렇게 쓰다듬는 분이었어요. 근데 20년을 제가 갔거든요. 그 아드님이 똑같아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쓰다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욱하는 영웅이 있었어요. 목사님 향해서 삿대질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그분의 자녀는 여전히 교회를 어렵게 해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만약 요셉이 그곳에 있었다면 요셉도 그냥 형들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 그냥 죽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끝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또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도, 우리 사실은 두 분의 원로장로님에게도, 또 신부장님에게도 그때가 있었죠. 그러나 살아내다 보니 하나님께 그 길을 바꾸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믿음직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한 사람이 되셔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